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핵심으로 딱 집어주신 것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리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시대와 미래를, 현장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미리 주셨습니다. 렘넌트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와 또 4차 산업 급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경험 또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어떤 수준 가지고서 대처한다면 결국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딱 그걸 준비하는 지금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길 바라고요. 자, 오늘 서론적으로 그냥 서밋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서밋, 단어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서밋입니다. 지금 2월 한 달 동안 나누는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전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로 또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죠. 이때 이사야와 또 새친구와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보고 미리 정복했던 절대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특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는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인턴십도 해보고 필요해요. 여러 인물들에 대한 독서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대학생 이상이 됐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미 가닥이 잡힌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걸 한 가지를 파야 돼요. 그거를 5년이고 10년이고 파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정확한 걸 찾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될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에 이제는 초점을 맞춰서 뭘 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 이 시대는 지금 날아갑니다.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과거에 한 5년 전에 1년의 세월하고요. 지금 시대에 특히 지금 코로나와 4차 산업이 이제 전환되는 시기에 이 1년은요. 1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1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잘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의 집중도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서밋으로서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 내가 평생 올인해야 될 것을 이제는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보좌에서 내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무엇이 있다? 그냥 달란트가 아닙니다. 절대 달란트가 있다. 난 이거 좋아하는데 이 수준 그런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절대 달란트. 무엇과 관계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 237 치유서 및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달란트. 그럼 이 절대 달란트라는 것은 일단 10%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 나아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올 수 있는 0%, 이걸 절대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찾는 수준으로 안 됩니다. 무엇과? 완전 절대 영적 서밋이 돼서 보좌와 소통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으로 넘쳐 있어요. 흘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적 한이 되어져서 절대 달란트가 거기서 솟구쳐 나와야 돼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뭘 하죠. 그냥 내가 흥미롭다, 좋아한다, 내가 하고 싶다, 그건 절대 달란트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을 걸 수 있다, 내 생을 걸 수 있다, 가슴 뛰는 게 탁 나와야 됩니다. 이걸로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 하겠어. 내 산업이, 내 경제가, 내 학업이, 내 전문성이 정말 보좌와 소통되는, 여러분 이 비밀에 이제부터는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집중이 아니라 이 코로나와 4차 산업시대 여러분 초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절대 서밋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이 절대 달란트는 어떻게 발견을 또 할 수 있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는 오로지 의식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앞으로 뭐 일을 한다, 자 의식주 수준에 머문다, 그건 절대 달란트가 아니죠. 그냥 불신자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절대 달란트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네피림 통해서 더 많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한테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내가 바꿔야겠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서 반드시 이 흐름을 내가 바꿔야겠구나 라고 결심이 서는, 이걸 봐야 돼요. 이런 영적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보좌와 통하고 절대 달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빛의 학업을 주옵소서. 이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빛의 전문성, 빛의 산업을, 경제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동기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담대하게 확신 있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로부터 시작된 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동기 점검돼야 된다. 두 번째, 자 이때 성령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 가지 질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절대 질문이다. 성령 인도받는 세 가지 절대 질문이 있다.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항상 질문해라. 그냥 계획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준비가 뭐냐?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절대적인 것은 뭐냐? 절대 목적.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갈등, 하나님 이런 가정, 이런 사회 문제, 시대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준비와 절대 목적, 이걸 항상 질문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질문하는 만큼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한계 나타날 수 있다 했죠. 여러분의 어려움, 어렵다 느껴지는 게 개인마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시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본론이 있는 서론이지 본론 없는 서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이 광야 시간표를 아주 가슴 뛰는 응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짜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절대 질문을 던져라.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현장을 가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어디에 절대적인 도전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한번 정말 도전을 할 때 이제 절대적인 도전해야 됩니다. 뒤돌아봄이 없는 절대적인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빈 곳을 찾아라. 빈 곳을 봐라. 버려진 곳을, 그리고 죽어가는 곳. 이곳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도전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빈 곳과 버려진 곳과 죽어가는 곳을 여러분이 계속 발견하는 눈을 열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현장이 탁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들리는 현장. 그래서 이거는 능력자들이, 대단한 배경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갈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서밋으로서의 뭐가 시작되느냐면 CVDIP가 이제는 구체화되어야 된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CVDIP, 뭐 노래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와 지금 시대적 시간표는 이 CVDIP를 구체화하고 사실화하는 것에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되는, 발을 실제로 내딛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랬죠?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또 이런 여러분 미션 수행을 통해 미리 보기를 하나님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은 미리 소유, 또 미리 소유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미리 누림이 되어지죠. 그리고 정복과 미리 성취.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 질문하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CVDIP 구체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할 건데, 다니엘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절대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내가 절대 서밋에 내가 길을 가야겠다. 절대 서밋으로서의 CVDIP를 정말 내가 누려야겠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이 주셨던 절대 지혜를 지금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은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알았고요.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절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멸망이 오게 된 재앙의 절대 이유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우리 지난주도 살펴보았죠. 예레미야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또 5장 13절에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랬습니다. 또 21절에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그랬습니다. 6장 13절에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또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런 여러 이유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오직 하는 거 놓치고 복음 놓치고 우상숭배, 인본주의에 빠졌다. 육신에 도취되었다. 세상에 빠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황폐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영적인 것을 재생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자, 이 이유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어떤 고난, 문제, 사건 직접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가정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회나 또 교회나 시대에 올 수 있겠죠. 그런 걸 볼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계획과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해 놓은 게 뭐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거구나. 뭘 위해? 가나안 정복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나를 갱신시키고 또 하나 도전하게 만드시는구나. 지금 내 수준 갖고 현재 내 모습 갖고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획하고 절대적으로 준비하시고 절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절대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방법도 절대적인 방법이어야 돼요. 가야 되는 길도 절대적인 길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 신이 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 계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이 살아갈 길도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저거 옵션 중에 하나 더 나은 걸 선택하는 건 프리메이슨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더 나은 인간을 만들겠다, 더 나은 사회로 개선하겠다라는 상대적인 걸 제시하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도 그냥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서밋이 가야 될 바로 그 길을
여러분 찾아내고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사건 그 속에 여러분 가정, 특히 또 부모님 여러분 보면서 뭘 잡아야 되냐면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전도자께서는 그런 얘기하셨죠. 건강의 어려움이 가정 가문의 사람들에게 확 많이 오는 걸 보면서 자기는 건강을 정말 내는 찾아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운동과 또 호흡과 이런 것들을 도전하게 됐다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뭘 했죠? 하는 절대 언약 딱 잡은 겁니다.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아는 거죠. 이스라엘이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육신의 배부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야채를 먹어도 물만 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딱 보여주겠어. 절대 언약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의 어떤 가문의 또 교회의 시대의 흐름은 다 여러분의 주신 것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냥 그걸 간과하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 되고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거치는 돌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걸 내가 절대 언약으로 잡아야 돼. 예를 들면 그 가정에 계속 만약에 이혼한다. 뭔가 대물림이 계속 그런 쪽으로 온다. 그럼 어떤 언약 잡아야 돼요? 가장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의 축복이 뭐지? 거기에 완전 내 걸 딱 찾아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남다른 몇 배의 어떤 그 가슴에 사무치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 얻어 걸리지 않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발판으로 과거의 것들을 다 축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뭔가 올라오는 것들을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걸 사단이 반드시 파고듭니다. 여기에 얻어 걸리게 만듭니다. 교묘하고 기가 막히게. 그게 사단이 하는 악한 짓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절대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들고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만들고 완전 내 개인과 가정 가문과 후대를 괴롭히는 교회에 역사하는 이 사회와 시대를 병들게 만드는 이 약한 사단을 완전 내가 몰아내겠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약적 결단 그 결심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런 지금 절대 언약을 딱 잡으니까 올바른 발판이 만들어지고 출발점이 딱 되어졌어요. 자, 이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절대 여정이 따라옵니다. 절대 언약 잡으니까 그게 고정핀이 탁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딱 증인의 여정. 자,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사건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사건입니다. 자, 이 꿈의 사건인데, 자,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가서 자, 2장 처음부터 한번 쭉 보면 자, 1절을 보면 자,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죠. 근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음이 번민하여서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 자, 첫 번째. 왕이 굉장히 지금 갈급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데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갈급한 한 어떤 서밋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죠. 또 3절을 보면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뭔가 지금 집착되어 있죠. 굉장히 강박 지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 그런데 6절은 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요셉은 때는 조금 쉬웠어요. 꿈을 알려주고 해석만 하라 했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억지를 부려요. 꿈도 안 가르쳐주면서 네 꿈 맞춰 그리고 해석해 이래 나와요.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지금 꿈도 맞춰야 되고 꿈도 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 놓고는 완전 양극단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사실 상태가 지금 조울증 상태입니다. 이 왕의 상태는 극단적인 아주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참 이 상황 자체가 노바디의 상황인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접근 못하고 그 누군도 지금 해결을 못하는 그런 노바디의 상황이에요. 11절을 보면 어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분 절대 도전하는 곳이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이런 어려운 곳, 노바디의 현장. 그러면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오로지 신적 세계에 머무는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완전 절대 서밋의 보호자의 이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코로나와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오늘 우리 예림이도 얘기했지만 지금 불신자들의 관심사와 불신자들이 접근하고 해결하는 수준은 한계가 있죠, 항상. 근데 여러분이 딱 볼 수 있는 그 이면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앞으로 잘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했던 방법도 다른 방법은 불가능했댔어요. 치유. 영적 의사로 로마의 왕들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서밋들을 해결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서 흑암을 쫓아내고 그들을 영육간에 치유하는 그 방법만이 세계복음화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곧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근 10년 내에 변화되어질 세상과 다가오게 될 현실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분명 기회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서밋을 딱 돼 있으면 하나님 그걸 절호의 기회로 삼게 한다. 많은 경제도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릇, 그거를 미리 딱 보면서 확신 있게 소유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확실하게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부터 딱 발견을 하고 투자도 잘하는 사람도 벌써 10년 전에 벌써 만약에 삼성전자를 처음에 생겼을 때 만약 20년 전에 사놨다. 그럼 대박 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뛰어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딱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10년 뒤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놓고 지금부터 달려가고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왕이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왕에게서 뭐가 느껴지죠? 조급함이 느껴지죠. 자기가 막 시달리는 것 때문에 아니 왕 꿈을 하나 꾼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왕은 본래 영적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꿈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내면에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력은 있겠다. 막 지금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지금
15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기서도 다니엘은 딱 정확하게 봤어요. 왜 그렇게 급하냐. 그리고 다니엘은 반대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상황은 되게 급한데 다니엘은 여유가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한을 달라, 시간을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이제 답을 구하고 왕을 도와줄 수 있는 딱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 다니엘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데 다니엘은 벌써 이 보좌와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1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과 또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는, 그리고 이 은밀한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계속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20절에도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금 완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적 세계, 보좌와 영적 세계 연결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 영원의 주관자,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연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영원 세계만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시공간 속에도 자연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자시다. 지금 보좌와 소통하면서 하는 고백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기도들이 나오죠. 또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앞서 있었던 선배들,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증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7명의 렘넌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기도마다 뭐냐면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이게 출처가 어디다? 오직 하늘 보좌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 천명, 소명, 사명의 절대 달란트 이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절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되어질 미래. 28절로부터 쭉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9절에도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에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딱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참 보면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여기 요셉도 바로왕 앞에서 내 전공이 꿈 해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왕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딱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죠.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원래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단지 왕에게 알려주게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누굴 높여요? 왕을 딱 높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필요한 자세고 지혜죠. 그리고 44절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45절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전체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됐던 것. 다니엘이 말한 것들이 다니엘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성취가 됩니다. 실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나죠. 로마라는 나라가 그걸 다 예언을 해요. 다니엘이 앞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까지.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이후에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분열하는지까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다 나오고, 마지막 12장은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예언까지 다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어마어마한 절대지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걸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기에 예언이 끊어지는 그 몇백 년 동안의 시기에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세계사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12장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도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시대를 여러분 읽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을 통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질문하면서 답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 미리 소유, 미리 누림, 미리 정보, 미리 성취가 딱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절대 미래입니다. 이래 되니까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증인이 아니라 완전 서밋의 증인이 됩니다. 46절을 보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고, 47절에도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라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48절에 다니엘을 높이고요, 그를 세우고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언을 삼습니다. 아직 지금 다니엘은 지금 젊거든요. 아직 렘넌트예요. 젊은 렘넌트예요. 그런데 박사와 술객과 무당 이런 갈대아인들 있잖아요. 바벨론에 막 이런 그런 지혜자들, 지식인들, 그 어른들을 삼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높여가지고 어른을 삼아버립니다. 완전 선장의 서밋이 딱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49절에 보면 다니엘은 딱 이걸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보면 아까는 굉장히 왕에게 겸손하게 다 왕을 딱 기분 좋게 하면서 왕을 딱 세워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다니엘은 딱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요? 49절에 다니엘의 요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다니엘의 요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서 어디에? 지방의 관리를 딱 세웁니다. 딱 심는 거예요. 다니엘 본인은 왕궁에 딱 중앙에 있고 나머지 세 친구들을 지방에 딱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다 계획과 준비와 목적을 딱 가지고 움직였던 거예요. 이런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서밋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현장 살릴 중요한 전도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벨사살 왕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느부갓네살 이 왕이 또 이제 그 뒤에 꿈을 꾸는데 비슷하니까 지나가고요. 자, 이 사건 이후로 한 30년이 지나고 벨사살 왕, 그러니까 다니엘은 약 65년 동안 중요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해서 약 65년 동안이나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65년 동안. 그래서 30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 벨사살 이제 왕이 이제 잔치 현장입니다. 그 첫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 3절부터 쭉 보면 지금 벨사살 왕이 뭘 하고 있죠? 잔치를 벌이면서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에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5절에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에다가 술을 붓고 타락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자,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금 저지르는 상황에서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왕의 이제 운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경고가 탁 떨어지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 벽에다가 손가락이 석회석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기에다 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지금 막 두려움이 엄습했으면, 이 진짜 상상을 해보면 되게 웃긴 장면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7절에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질러, 막 당황되고 막 무서운 거예요.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5장을 한번 보면 5장에 10절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하면서, 자, 11절에 답을 줍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너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왕비가 나타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역사적 무대 속에 다니엘을 중앙 무대에다가 다시 탁 은퇴한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탁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벨사살 시대에도 다시 등극을 탁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중요한 제자들을 이렇게 들어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뭘 느끼게 되냐면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글자 쓰는 이제 손가락이 나타났고, 자,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나타나는데 지속 증인이다.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한번 쓰임받고 마는 일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냥 전도운동 역사 일어났다 그거 막 좋다면서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딱 인도를 받아 지속적인 증인. 그래서 17절에 결국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자, 왕에게 답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왕에게 대답하여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멋지죠?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사람들이면 왕의 예물, 와, 상급, 이걸 얼마나 막 이거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더 큰 한 수를 딱 보고 있는 것이고, 눈앞의 이익과 이걸 내가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 벨사살 왕 시대에 딱 나를 불렀다는 것은 더 큰 절대 계획과 절대 준비와 절대 목적을 두고 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다 그 생각이 있어요. 아까 전에 느부갓네살 때는 새 친구들을 심었잖아요. 그게 계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또 상황 속에서는 단순히 왕이 주는 자리나 예물이나 어떤 상급을, 그게 보통 이제 주위에 왕 신하들이 다 노리고 있는, 부러워하고 굉장히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다, 다른 사람에게 다 줘라 그럽니다. 굉장한 여유, 완전 동기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새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 했는데, 여기 보면 다니엘은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급이나 이런 거 안 받아도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아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와,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감동받아 버리겠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사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를 잘하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처세술,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절대 서밋, 이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들을 다, 지혜를 지금 하나님 알려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계획과 준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딱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서러운 것은 다 그냥, 그러니까 엘리사도 길갈, 여리고, 요단, 베델 거기에 안주하고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 가요? 하나님 절대 계획 향해 가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도단성 운동을 향해 딱 가는 겁니다. 지속적인 이 쓰임을 받는 증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잘 아는 이제 사자굴 사건이에요. 자, 이런 사건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이때는 이제 사자굴 사건은 언제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무슨 시대요? 페르시아 시대로 전환되는, 지금 전환된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때 120명의 고관과 3명의 큰 총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하죠? 다니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서밋으로 왕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런 상황에 주위의 신하들이 이제 중상모략을 합니다. 아니, 이 다니엘은 저 옛날부터 은퇴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나라, 이게 제국도 바뀌었어요. 바벨론도 아니고 나라도 지금 갈아탔는데 거기서도 서밋 중에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 아프죠.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은퇴도 안 하고 저러고 있냐 이러면서 생각하겠죠. 그랬더니 4절에 이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어떻게 돼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 뉴스 나오잖아요. 맨날 뭐 계속 막 장관 하나 되려면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막 다 뽀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앞으로 인물이 될 이런 사람들은 작은 가나 탈세하면 안 돼. 이 세금 하나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뭐 잔머리 굴린 것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투명하게 다 드러나요. 이제 또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잔머리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100% 그냥 아무런 뭐 걸릴 게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5절에 프레임을 만들면 이때부터 이제 요즘 막 기독교 이게 안 좋게 만들려고 계속 프레임을 만드는 거 똑같아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탁 함정을 만들까, 요거를 이제 프레임을 딱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상모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많은 인격들이 올 때, 경제적으로도 명예도 위치와 자리가 이제 생겨나는 시간표가 오겠죠. 이 절대 여정을 딱 언약 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되고, 그때 뭐다? 다른 동기에 딱 휩쓸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 그것만 향해 쫙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그 수준이 뻔해요.
요셉의 형들의 수준은 뻔해요. 다윗의 형들의 수준은 뻔해요. 거기에 상처받고 걸려보면 거기서 다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요동도 없습니다.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얼마 눈치도 안 봅니다. 어느 정도예요? 오히려 방문 열고 확실하게 기도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다니엘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걸 확실히 하는 겁니다. 아주 당당해요. 그래서 중상모략을 할 때에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절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딱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요 윗방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예요? 다시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 돌아갈 그곳,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될 그곳, 언약이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면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노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다? 벌써 앞으로 몇 년 있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포로기가 끝난다. 하나님이 어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게 할 거다. 이건 지금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예레미야의 편지 예언의 글을 통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내가 지금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걸 두고서 절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나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보면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갔다가 나옵니다. 왕이 오히려 막 구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왕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많은 고백들이 역사의 주관자, 모든 걸, 자연 만물도 역사도 통치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속에서도 그걸 끌어와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에 주로 렘넌트는 어떤 사건, 시대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는 이래 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 전문성 앞으로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꼭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이랑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흑암이 완전 무너집니다. 참소자들이 다 죽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해결한다는 거죠.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씨를 말려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사자들이 이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낚아채서 다 뼈까지 그냥 먹어버리는, 어스려버리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흑암, 사단, 모든 이 흑암의 공격들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3단체가 세상의 불신자들이 막 기독교 공격하고 막 기독교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이 불신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의 생명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또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237에 증거가 나타나죠. 26절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완전 복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됩니다. 27절에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의 입을 빌어서? 왕의 입,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사실상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래 이루어져요. 내가 막 전도를 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시는 선교,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춰 가야 되죠. 세 번째는 어디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합니다.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크게 4명의 왕을 거치면서까지 다니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층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냥 집중이 아니라 이번 절대 집중을 이제 하십시오. 우리 절대 집중해야 될 지금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 서밋 타임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24가 될 때까지, 24가 붙잡힐 때까지 서밋 타임은 계속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뭘 가져야 되죠? 서밋 자세, 서밋의 그릇. 오늘 다니엘은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지금 다 나오죠. 서밋 타임도 나오고 자세도 나오고 그릇도 나옵니다. 딱 이게 다니엘이에요. 계속 이거 될 때까지 이거는 도전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 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아니다. 시급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지금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과는 이제는 단절해라.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채워라. 제한적 집중의 의미입니다. 왜냐? 우리가 곁길로 다른 거 관심 가는 사이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방황하고 저기 방황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딱 결단하고 제한적 집중해야 되는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안 그러면 이 기회, 이 절호의 시대적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4차 산업이 이제 막 가속화되는 이 시대의 시기를 놓친다고요. 그러면 노예포로 또 속국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또 거기에 심부름 맨날 그 속에서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전 세대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산업의 기회가 오고 있고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앞으로 심부름해야 될 기회가 오고 있고 교회에도 기회가 오요. 앞으로 지금 교회를 안 찾는 것 같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이 복음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정신 문제와 시대의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을 강타할 겁니다. 정말 의사도 뭐 정신과 의사도 시달리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내용을 다 갖춰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 여러분 산업해야 돼요. 그걸 정말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 학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의 1년은 이전의 10년과 같은 가치를 여러분 가지고 1년을 집중하고 준비해야 돼요. 제한적 집중. 그래서 제가 계속 처음부터 일관되게 어젯밤에 계속 질문하면서 이 다니엘 메시지 지혜는 딱 답을 주셨는데 계속 제가 묵상하고 질문하는 중에 잡힌 단어가 절대였습니다. 그렇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절대적인 것. 이것저것이 아니라 완전 그냥 한 길, 오직 그것만 했구나.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 시간표가 여러분이 살아간 요 시간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그런 절대 달란트, 이걸 계속 우리는 구하고, 그리고 절대 질문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이 속에서 절대 도전해야 될 것, 정말로 절대로 내가 이제는 발을 내딛고 실제로 스펙을 준비하는 절대 도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뭐다? 절대 서밋, 이 여정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월 한 중순까지 아마 4월 한 초반 해서 한 40일 이상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데, 현대 신학과 현대 사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뿌리가 되는 이 18세기 이후의 사상, 신학에 대해서 전 집중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제, 숨겨진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것들을, 사단의 바벨탑들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진을 파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제 시간표 속에 내가 집중해야 될 현장을 놓고 내가 이 절대 지금 서밋으로 딱 도전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표 현장 속에 진짜 절대 서밋의 여정, 언약을 딱 잡고 여정을 가고, 절대 집중 속에서, 제한적 집중 속에서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에게 임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절대 지혜가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과 인생에 그대로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정말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지혜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들이 절대 집중 속에, 제한적 집중 속에, 이 코로나와 4차 산업의 변화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 기회를 찾아 나의 것으로 정말 찾아 증인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고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산업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서밋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사 한 시대 모든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오직 복음 전도 운동, 우리 렘넌트를 위한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4차 산업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시대, 하나님 흑암의 경제, 오로지 육신의 경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팔겠다라는 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237 치유 서밋 성전과 이 한 시대의 도전 앞에 정말 빛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한 영적 그릇을 잘 준비하는 영적 상태를 최고의 서밋으로 끌어올리는 도전을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보좌와 소통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강단 말씀, 렘넌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학업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다니엘에게 주신 절대 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